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세 번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도 바울의 세 번 기도. 우리 주변에 이 세 번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삼세판이란 말도 있고, 또 삼겹줄이란 말도 있고, 또 참어린 자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세 번이란 단어가 참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그런데 기도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 번 기도하지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 아닙니까? 선교사입니다.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매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파손하기도 하고 배고프며 이런 일을 겪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안질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글을 기록하게 했고, 본인이 직접 써야 될 경우에는 아주 큰 글씨로 썼다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안질로 인해서 선교사에게 지장을 받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세 번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세 번 기도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기도 제목이 또한 분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7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세 번. 하나님, 제가 선교사 아닙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제가 기도할 때 환자들이 낫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왜 저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물론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응답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도 제목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혹시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기도 제목 분명히 아뢰지 안 아뢰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의지가 확고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정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분명하지 도대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요,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세 번까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도를 3번 했더니요, 3번을 꼭 하루에 3번 다 했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뭐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뭔가 응답이 있긴 했었는데 그것이 불만족스럽든지, 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또 2번 기도하고 또 3번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것은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확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은 마음에 확실히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로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물론 이제 둘째 부인이 하도 자기를 괴롭히니까, 둘째 부인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좋은데 첫째 부인을 자꾸 괴롭히고 수모를 줍니다.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남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괴롭죠. 그렇지만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렇게 쉽게 공개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현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 표현이 너무 간절하게 나오니까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성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난리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는 미안한 마음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해, 그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나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이날은 마음에 확신이 찼어요.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감사가 되고 평안이 임하면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을 아는 것이죠. 응답받을 때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봤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21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다가 21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런 천사가 한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바사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무슨 말입니까? 페르시아는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안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고, 그리고 그 전체 안에 꼭 나라들마다 지배하는 악한 영 사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막아서 내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막혔다.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이 군주는 천사를 말합니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미가엘은 군대 천사장입니다. 나를 도와줘서 내가 21일 만에 이 마지막 날에 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막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 일단 기본적으로 죄가 있으면 죄의 담이 막혀 있겠죠. 그런데 죄가 없다 할지라도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중간에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음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9절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했거든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노했습니다. 너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네가 약한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눈이 피곤하면, 눈이 안 좋으면 피곤합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요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자신의 원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잘된 일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감사했다 하는 의미가 3번 기도했다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7년 동안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한 20명, 많을 때는 30명까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7년 있었는데 선임 부목사는 당회에 들어갔습니다. 장로님들이 당회하는 것을 보는데 장로님들이 다 좋으세요. 그런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침례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당회를 하는데 꼭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 계신 거고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목회의 철학이나 방향성을 문제 삼아서 시비를 걸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자를 그 교회에 보내실 때는 그 목회자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그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은사가 있고 목회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서로 협의해 나가서 하지만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목회 철학이나 방향성은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터치해요. 더구나 이 부분은 또 침례교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걸 보고 참 목사님이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은 뭐 이런저런 말을 하시는데 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분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저분에게 돈이 많았으면 저분이 한마디 하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을까, 목회가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목사님 내가 당회 참석해 보니까 참 힘들겠다, 저분 때문에. 그런데 저분이 돈이 없어 다행이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불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요, 그분은 돈이 없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너에게 이미 줄 걸 다 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내 원대로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일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형들에게 17살에 팔려가지고요, 30살 때까지 73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나중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안에 오히려 감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에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이게 카톡이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글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 듣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대부분은 다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읽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을 때도 참 많고 좋은 자료들 때문에 참 귀하다. 특별히 이제 건강에 관련된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죠. 그래서 잘 듣지만 또 너무 또 긴 것도 있어요. 뭐 동영상 뭐 1시간짜리, 막 2시간짜리 그런 거는 제가 잘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성경과 좀 연결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설계에 좀 도움이 되죠.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고슴도치에게도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연결이 됐는데 좀 우리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서 또 적용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서 전해드립니다. 고슴도치 한 마리에는 약 5,000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5,000개, 꽤 많죠. 이 많은 가지를 가지고도 고슴도치 엄마하고 고슴도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둘은 뭐 서로 모자지간이니까 가시에 찔려도 안 아프겠지. 안 그렇다고 그래요. 고슴도치도 서로 찔리면 아프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슴도치들이 살아갈까? 그 비결은 조심한답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고슴도치에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조심한답니다. 고슴도치 아들하고 고슴도치 엄마가요, 서로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조심하면서 살아간답니다. 그 밑에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가시가 있고 그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정말로 우리는 가까이 갈수록 멀리 있으면은요 싸울 일도 없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누가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가시가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안아줄 수 있을까? 조심. 서로를 살피고 아끼고 이해하며 아프지 않게 말하고 양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픔을 안고도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글이 저에게 왔습니다. 일단 이 글을 그대로 보면은 원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사랑 깊어지기도 하지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 상처도 생깁니다. 서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잘 몰라요. 결혼하고 살아보면 실체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까우니까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또 서로 교인 간에 같은 교회 안 다니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조심. 서로 조심조심. 이것을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시도 있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시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환경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남겨두신대요. 왜? 그래야지 너에게 유익이랍니다. 그래야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가시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또 없어지길 바라지만, 그러나 혹시 그 가시가 남아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기도하는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잘되고 크게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